저는 사실은 원로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이 들지 않았어요. 목회는 사실은 19년밖에 안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선교의 원로가 돼요. 근데 좋은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가 좋은 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19년만 하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리고 그날 저는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교회가 고마운 게 1년 동안 제 사표를 처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홀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1년, 20년을 채워가지고 교회가 원로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좀 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우리 소풍교회처럼 되기를 바라요. 정말 교회가 은혜롭게 그렇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목회는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자격 없는 사람이 어디 가면 원로라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캄보디아 가서 한 7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어요. 근데 지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에 올 일이 있으면 인천 땅을 일부러 안 밟습니다. 왜 안 밟냐면 인천에 가면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만나면 성도들이 길에서 막 붙잡고 웁니다. 목사님이 왜 그 후진국에 가서 후지게 고생하고 사냐고. 근데 후진국이라고 그러면서 못 사는 나라 가서 어떻게 사시냐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후진국이 뭔가, 선진국이 뭔가. 가난하고 못 살면 후진국인가.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좀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런 견해도 있구나. 선진국은 예측이 가능한 나라, 후진국은 예측이 안 되는 나라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우측으로 쭉 차를 끌고 가면 속도와 신호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내 앞에 장애가 안 나온다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는 우측으로 가면서도 예측이 안 돼요. 왜냐? 언제 소가 나오기도 하고 개가 나오기도 하고 돼지도 나오고 뭐 자전거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예측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그런 것만 나오면 또 다행인데, 앞에서 오는 차가 내 앞으로 막 내 차선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 캄보디아에서는요, 추월은요, 중앙선 침범은 기본이고요, 역주행은 옵션입니다. 예측이 안 돼요. 우리도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측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뜰지 모르는 사람, 약간 후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경제적인 약자, 육체적인 약자가, 선진국은 배려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고, 후진국은 약자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어요. 멸시를 당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서러워져야 되는 것이 후진국이 아닌가. 캄보디아에도 부자들 많습니다. 굉장한 부자들이 있어요. 벤츠 타고 뭐 이런 BMW 타고 다니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캄보디아에는 모토독이라는 택시 대신 오토바이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접촉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약하니까 튕그러지죠. 그러면 승용차 벤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서를 가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가겠느냐? 그러면 분명히 벤츠가 잘못했다 해도 이 모토 기사가 그냥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망가진 오토바이를 끌고 쩔뚝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그러냐? 경찰서에 가면 무조건 있는 자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내 모토와 다친 것만 내가 변상하는 게 아니라 상대 차에 기스난 것까지도 내가 변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기 때문에 서러움을 당해야 되고, 약자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게 후진국인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러면 또 선진국과 후진국은, 선진국은 법대로 살면 착한 사람이 살기가 좋은 나라, 편한 나라. 후진국은 법대로 살면 힘든 나라, 불법을 해야 좀 쉬운 나라. 그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선교사들까지도 불법을 강요받는, 불법을 해야만이 편한 나라. 그게 후진국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19년 목회하고 떠날 때 교회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참 서러워요. 퇴직금을 안 주더라고요.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살고 싶은 여자하고 헤어질 때 위자료, 살기 싫은 여자하고 헤어질 때 위자료 주지, 살고 싶은 여자하고 헤어지면서 위자료 주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냐? 우린 목사님 못 보냅니다. 목사님 70까지 하십시오. 도대체 못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금을 줄 수 없습니다. 가려면 우리한테 위자료 주고 그냥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떠났습니다. 선교도 이제 가니까. 그래서 푸놈펜에서 한 6시간 떨어진 시골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차가 없으니까, 돈이 없이 갔으니까요. 그날 다 놓고 그냥 또 목회할 때 뭐 사실은 돈을 모을 수가 없었죠. 뭐 목사가 무슨 돈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없이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차가 있는데 저는 차가 없이 그저 모터를 타고 다니고, 좀 먼 데는, 가까운 데는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한 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장로님들도 찾아오고, 친구 목사들도 찾아오고, 성도님들도 찾아와요. 찾아오면 걸어 다니는 게 안쓰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주고 갑니다. 차 사라고. 차 사라고 돈들을 많이 줘요. 근데 차를 살라고 하다 보면 쓸 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받아놓고 그분에게 나중에 그럽니다. 헌금하셨는데 차보다 이러이러한데 급한 데가 있으니까 이 일에 좀 쓰면 안 되겠냐고. 그럼 그분들이 안 돼요 그러는 분은 없습니다. 다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해요. 그래가지고요, 자동차 헌금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진짜 뭐 한 3년 동안 하니까 엄청나게, 여튼 차는 수십 대 받은 것 같아요, 헌금은. 그랬더니만 한 3년 가까이 되니까 성도님들이나 아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권 목사님한테 헌금, 차량 헌금을 해가지고는 차 안 사는 분이니까 차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가 3대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사서 보낸 거예요, 차를.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적극적으로 할까요? 소극적으로 할까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우리 NGO로 이게 면세 차량으로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2달 내지 석 달이면 절차가 다 끝나서 남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하면 7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뇌물을 좀 주면, 급행료를 주면, 적극적으로 가서 먼저 주면 빨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 7개월, 그냥 마지막까지 하다가 이렇게 상대가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면 한 7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안 들어와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여지껏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편리 때문에 불법을 행하면 되겠냐? 좀 못 타도 된다. 여지껏 못 탔으니까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 이대로 살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법대로 한번 찾아가서 추진해봐라. 그랬더니요, 매달 올라가서 부탁해가지고요, 2년 만에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성도님들, 후진국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죠. 후진교회는 약자를 무시합니다. 가난한 자를 서럽게 합니다. 선진교회는 어때요? 약자와 가난한 자, 낮은 자를 배려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선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선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특별히 그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제가 90년대에 한번 처음으로 미국을 가본 적이 있어요. 미국 갔더니 그때는 우리나라에도 이마트가 없을 때였어요. 이마트나 뭐 이런 롯데마트 이런 게 없을 때였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뭐 그런 창고형 백화점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5가론짜리 그 통이에요.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앞에 분들 5불이요. 5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쇼크를 받아서 지금도 그 금액을 기억해요. 어떻게 저 큰게 5불? 야, 저거 퍼질러 먹자. 그래가지고 친구 보고 가서 저거 사자고 그랬더니만 저거는 안 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야. 가서 보니까요, 제 몸통만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소다리인지 돼지다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뭔지 제 몸통만한데 고기값이 너무 싼 거예요. 야, 이거 사가지고 오늘 바비큐 해 먹자.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저거는 멕시칸들 하층민들이 먹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는데 조그마한 걸 사줘요. 근데 가격표를 보니까 그 당시에 뭐 한 20, 30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요.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한 달에 정부에서 주는 돈이 그 주마다 다른데 그 주에서는 800불을 준대요. 부부가 1600불을 받는데요. 그런데 뭐 영화를 본다든지 여행을 하면 비싼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는 집세도 싸고요, 전기값도 싸고요, 수도는 공짜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5불이면 그런 걸 사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싼 걸 못 먹어서 그렇지, 퀄리티 있는 것을 못 먹어서 그렇지, 가난한 사람도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기본권,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돼요.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선진국 사람들이 굶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겠어요. 앞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뭐 뒤에 분들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피드백 받기가 쉬우니까 앞에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 잘하세요. 선진국이 어디죠? 네? 맨 앞에 있는 부분부터 대답해 보세요. 선진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 그럼 옆에 분이요. 어디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이 어디예요? 그럼 그 옆에 분이요. 예. 선진국 몰라요?
선진국 말고. 우리 그럼 자매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진국. 네, 미국, 일본 더 좋은 선진국이 있습니다. 미국보다 일본보다 더 좋은 선진국. 예? 유럽보다 더 나은 선진국이 있어요. 천국이죠. 그러면 가장 후진국은 어디죠? 지옥이죠.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나라가, 성경에 가까운 나라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후진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이 완성된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느 민족이에요?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천국민입니다. 하다못해 짝퉁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도, 유럽도, 짝퉁 선진국 국가들도 자기 나라 국민을 먹을 거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원조 선진국인 천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본권을 해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린 누구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절대적인 기본권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죠. 밥은 먹여주신단다. 다시 한번 합시다. 밥은 먹여주신답니다. 성도님들, 자녀분이 좀 공부를 못하고 띨띨해요. 쟤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밥은 먹여주신답니다. 예? 우리 자식들 밥 먹여주신대요. 예수만 잘 믿자고요. 왜? 세상 풍조가 바뀌고 경기가 나빠지고 집값이 부도가 나고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밥은 먹여주신다. 예, 염려하지 마세요. 밥만 먹으면 그 다음엔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밥 못 먹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후진국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에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자, 32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예, 이방인이 구하는 것.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이쪽에 앞에 앉아 있는 게 죄지. 뭐 물어보니까요, 대답을 잘 하세요. 아까 같이 대답 안 하면, 아까 장로님들이 아까 이쪽에 앉아 계신데 장로님들이 다 뒤로 가셨어. 1부, 2부 때 물어보니까요. 한번 물어볼게 대답을 해보세요. 집에 마르지 않은 샘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집에 물통이 필요합니까? 바가지가 필요합니까? 바가지가 있으면 되죠. 그냥 양동이 정도 조금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큰 물통이 필요해요. 그런데 샘물이 없는 집입니다. 재미없습니다. 물통이 큰 게 필요할까요? 바가지가 필요할까요? 물통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집이 물통을 비가 언제 올지 몰라요. 물이 언제 생길지 몰라요. 자, 며칠짜리 물통, 며칠 먹을 물통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만약에 일주일 이후에 비가 안 오면요. 그러니까 열흘짜리 물통? 열흘 동안 비가 안 오면요. 6개월 동안 안 오면요. 그러니까 더 큰 물통. 자꾸
자꾸 물통을 보면 물을 채워놨지만 염려가 되겠죠. 또 안 오면 더 큰 물통도. 그래서 어디까지? 내 평생 살 물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 내 자식들 어떡할 거예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먹을 물통은 필요하지 않아요? 내 자손들, 손자를 위한 물통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물통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쓰고 일을 해야 됩니다. 기쓰고 노력해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 것을 빼앗아서라도 물통을 만들고 물통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은 샘물이 없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내 집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데, 샘물이 있는데도 물통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물통을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겠죠. 그거를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물통 큰 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너희와 함께 다니는 반석에서 나온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이상 그분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일 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면 돼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내 앞에 일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세요.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예.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성가대원들. 성도님들께 다 물어보는 건데 그냥 성가대원들이 대답해 보세요. 밥만 먹으면 뭐 밥 먹여주신댔으니까 이제 염려는 없죠. 근데 밥만 먹으면 근데 밥은 먹는다 그러면 염려는 없어지는데 밥만 먹으면 행복합니까? 커피도 마셔야죠. 그렇죠? 밥만 먹어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밥을 못 먹으면 기본권이 해결 안 되고 절대 빈곤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빈곤한데도 나는 행복하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또 굶고 어제도 굶고 쭉 굶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시다 그러시면 그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뭐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신경정신과에 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기본권이 해결이 안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권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권이 해결된다가 행복해지진 않아요. 이제부터는 삶의 퀄리티가 좀 높아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뭔가 삶의 질이 좀 높아져야지 행복한 거예요. 지질이 궁상으로 산다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느 경우에 야, 너 부럽다. 난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언제 그러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돈이 많으면요? 자가용을 살면요? 집을 구입하면요? 명품 가방을 갖고 명품 옷을 걸치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요? 행복하겠습니까? 어때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보셔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이지 행복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자랑은 하지 모릅니다. 자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허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은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 안 돼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냐? 성경은 오늘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왜요?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야, 나도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너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삶의 멋진, 모든 사람들이 앙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래요. 성도님들, 은혜 받으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요? 그의 나라가 뭘까요?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죠. 땅과 국민이 있어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져요. 일본이 다스리면 일본 나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누가 다스리느냐? 마귀가 다스리면 지옥이 됩니다. 돈이 다스리면 돈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보세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돈 많아서 좋은 집 가져서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입니다. 그걸 갖고 자랑하면요, 우리보다 돈 많고 우리보다 잘된 사람들 더 많습니다. 그거 갖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안 돼요.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런 거 갖고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그 의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긍휼입니다. 공의예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뭘 구해야 되냐? 물질을 구하고 세상 것, 성공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절에 있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이 아니라 그 후반부. 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셔요. 필요한 것, 때를 따라 필요한 것 다 채워줘요. 내가 안 가졌죠? 안 갖고 있을 뿐이에요. 용서하세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는 뭐 저보다 더 훌륭하게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처럼 복받고 살기를 바라요. 저는 사실은 7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다가 한국에 이제 7년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그곳에 한 200만 불 정도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손 내밀어 본 적은 없는데 200만 불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지어놓고, 센터 지어놓고, 장학기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제 떨고 또 올라왔는데 한국에 온다 그러니까 전 사실은 재산은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자동차도 없어요. 근데 저만큼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요, 서울에 오면 차가 4대입니다. 에쿠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SM5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작은 프라이드도 있고요. 제가 오늘 타고 온 차가 그게 무슨 차죠? 예? 마티즈인가요? 하여튼 제가 차가 마티즈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소형차예요. 차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동강교회 김희태 목사가 언제든지 에쿠스 쓰라고 그래요. 권 목사 언제나 쓰라고 그래요. 또 우리 잘 아는 그 화평교회 최당태 목사가 언제든지 내 차 SM 써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 차를 주면은 기름 넣으라고 카드도 줘야 되잖아. 근데 차만 줘요. 그래서 큰 차 안 타고 다닙니다. 성도님들, 사용주가 주인입니까? 소유주가 주인입니까? 예? 사용자가 주인이에요. 저는 사용주지 소유주는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자동차 세금 내고 관리하느라고 고생해요. 성도님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 부자로 삽시다. 부자로 삽시다. 남에게 커피 한 잔 안 사면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을 때 부자로 죽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재산만 많이 남겨놓아서 자식 새끼들 그거 갖고 싸우게 하지 말고 사는 날 동안에 부자로 삽시다. 비록 갈 때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멋진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요. 여지껏 저는 용서하셔요. 육지에 와서 살겠다고 그러니까요. 한국에 와서 시골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속초에다가 땅을 내놓고 또 충청도에다 땅을 내놓고 저마다 땅을 내놔요. 근데 가장 좋은 조건이 제주도에 나왔어요. 제주도에 땅 주고 2억 건축 헌금 해줄 테니까 제발 와서 제주도 와서 살라고. 그래서 제주도 가서 시골 교회를 합니다. 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농어촌 목사님들 오시면 무료로 숙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저희 아내가 이거 유지하는 유지비 어떡하냐고. 그런데 아직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언약하셨어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인사합시다. 밥은 먹여주신단다. 바가지 갖고 살자. 예, 바가지 갖고 나눠주고 살자. 은혜 구하자. 먼저 은혜 구하세요. 은혜 구하고 삽시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밥은 먹여주신다니까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